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말년에 지은 인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입고 왕이 된 그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통틀어 인류 역사의 왕들 가운데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말년에 그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영화를, 부귀공명을 누리며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솔로몬의 결론이 헛되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것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후세에게 또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번의 인생을 무익한 무의미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의 가치와 존귀함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도서를 1장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왜 그는 시작부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신세를 한탄하듯 반복해서 말을 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인류 역사에 어쩌면 전무후무할 정도로 지혜롭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그는 헛되다고 했을까? 그가 헛되다고 한 이유는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스스로 이뤄냈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영토를 넓혔고 국가의 재정과 군사력과 자신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정말 자신의 국가를 당대의 최강의 국가로 세웠지만 자신은 곧 인생을 끝마쳐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헛되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은 한 세대가 가면 다음 한 세대가 또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고 그러는데 평소에 너무나 평범하게 봤던 땅과 해와 바람과 강물과 바다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것들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이뤘다고 해도 다음 세대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기억됨이 없음을 생각하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은 헛되구나 라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2장에 와서는 그는 자신의 소유와 행했던 대공사들과 엄청난 소유물들, 노비들, 여인들, 이러한 것들, 예루살렘에 살았던 역대 그 어떤 왕들과 인물들보다 자신이 더 창성하였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다 했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막아버릴 정도로 크나큰 권력을 가졌지만 나는 곧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헛되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 모든 내가 이뤄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죽음이란 유한성은 인간의 모든 소망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 때를 거듭 반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에게 그 순간 때라는 것을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무슨 때입니까? 2절에서 8절 그 때를 말합니다. 14쌍으로 28개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생각할 때 하늘 아래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게 해당되는 공통의 때를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쌍으로 이루어진 28개의 때에 대해 잘 깨닫고 각 때마다 의미를 알고 살면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이 때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은 죽을 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심고 무엇을 뽑아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언제 울고 웃을 것인가, 정말 슬퍼할 것과 즐거워할 것은 무엇인가, 돌을 던져버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밭을 개간할 때 보면은 그 밭에 돌들이 많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와 또 던져버린 돌들을 다시 주워서 그 밭의 경계를 삼는, 담을 쌓는 그러한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모든 것들에게는 때라는 시간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유한한 인간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들을 살려내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 이것이 인간으로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또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2023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셨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더 많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순간들인 그 때라는 조각들을 모아서 2023년에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이 우리를 결코 헛된 존재들로 끝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평생을 살아보니까 유한한 우리에게는 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들이라는 것이죠. 수고와 고생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조차도 우리가 기회로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고할 때, 여러분 그 수고 뒤에 오는 그 마음의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축복하면 화려한 것을 생각합니다. 부귀 영화 같은 것들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려본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내 힘과 노력으로 수고해서 얻은 결과들로 만족할 때 제일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2024년 이제 우리가 곧 시작되는 새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때와 기회들을 또 받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때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있으며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해 하나님이 그런 때들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때를 기회로 삼아서 거기엔 땀과 수고와 웃음과 울음과 슬픔과 기쁨과 또한 여러 가지
찾았다가 잃어버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도로 찾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조각조각들이 모아져서 또 2023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또 하나의 작품으로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지는 때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작품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그의 부귀영화와 전무후무한 지혜조차도 헛되고 헛된 것임을 느끼며 그제서야 그런 헛되지 않은 비밀을 그의 인생의 말년에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 14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절대로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주의는 일반적으로 무나 공을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불교나 노장 사상에서 이런 무소유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죠.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뭡니까? 불교는 허무주의를 시작하여 허무주의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소유라는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죠. 사실 다른 종교를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불교에서 아무리 무소유를 외치고 주장해도 여러분,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욕망은 허무주의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허무주의로 끝내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하여 죽음의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끝인 것으로 거기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딱 끝나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솔로몬이 발견해 보니까, 다시 깨달아 보니까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음의 거기서 다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헛되고 헛된 인간의 유한성 안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여기서 영원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수고와 봉사와 섬김, 땀과 노력이 결코 이 땅에서 유한한 것으로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가치 있는 것으로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고 포함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내 육체적, 정신적 고단함과 피곤함을 넘어서 마음의 부담이 될 때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방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저도 점심때 주방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싶고 봉사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힘드니까 같이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만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힘들죠. 그럼에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봉사와 섬김, 땀과 노동을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하는 순간, 그 모든 일을 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고유의 은혜의 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의 순간이 영원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음을 저는 알기에 여러분에게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를 감사하며 수고할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한 봉사하실 것을 여러분의 담임사관으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섭섭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봉사하며 서운해지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봉사하며 속상해질까요? 이것을 시스템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놔도 봉사하는 분들만 봉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 놔도 하시는 분들만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시면서 서운해하실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시면서 시험 들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안 하시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설거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걸 하면서 괜히 속상해하고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에서 불평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딱 놓고 집에 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저하고 남기사관이랑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유한한 존재지만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의 유명한 시인 수녀 중에 제가 청년 때부터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죠. 이혜인 수녀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한마디의 기도를, 한마디의 찬미를 바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과 웃음을 주게 하소서. 남이 몰라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행 봉사를 한 번이라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때가 내게 허락되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때, 타임, 이 때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언제나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는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 때가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좋으련만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곧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택선 사관님에게 그랬어요. 사관님, 나는 이제 목회 30년을 했는데 이제 은퇴 4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목회가 이렇게 어렵고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데 사관님은 앞으로 30몇 년이나 더 해야 되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 설태빈 담임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서 앞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두 분에게, 두 사람에게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에게는 아직도 때가 많이 남아있구나. 내가 돈을 준들 그 때를 살 수 있겠습니까? 담임사관이라고 내가 그 때를 내가 뭐 강제로 뺏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 이미 그 때를 다하고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올림푸스 신전에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신상이 있습니다. 이 신상은 벌거숭이 젊은이가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있으며 이마에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들어져 있지만 뒷머리와 목덜미는 민숭민숭한 모습입니다. 이 신상을 본 시인 포세이디프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기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 이마에 머리칼이 있으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가 없다.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는 그 앞 이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3년 사실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시간은 그렇게, 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를 우리는 또 선물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2023년을 내가 만들어서 내 것으로 삼아서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2023년을 자세히 주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의한다는 얘기는 be very careful, 아주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아주 함부로 살면 안 돼.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수십 년간 임을 없다 보니까 나는 임으로워서 편안하게 얘기했지만 듣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돼요.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주의 깊게 be very careful. 말을 할 때도 주의 깊게 자세히 주의하여, 여러분 조심조심 주의 깊게 깊이 생각하며 사시는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같이, 지혜 없는 자라는 얘기는 누굽니까? 정말 함부로 사는 사람이죠. 헛된 방향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아무리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이 세월을 아낀다는 영어의 표현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것을 직역한다면 그냥 making the most of every, 모든 기회를 좀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가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아끼며 살으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을 일본말로 반가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죠? 복구한다고 그럴까요? 내 잃어버린 시간들, 이미 지나가 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그런 시간, 그런 때를 다시 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가며 살아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때를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갈 예정입니까? 아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끼며 산다는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내게 주신 때를 진짜 하나님의 때로, 영원의 때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한 것과 세월을 아낀 것은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때가 악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악한 오수마귀가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죽음의 시간으로, 가치 없는 시간으로, 술 먹는 시간으로, 노름하는 시간으로, 싸우는 시간으로, 더러운 시간으로, 죄 짓는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시간은 영혼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아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2024년에는 모든 삶이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하여 내 손으로 하는 일과 수고의 소중함과 기쁨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유한한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여러분, 내가 하는 작은 일이 작지 않아요. 영원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도 2023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으로 이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생명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